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마지막 부분만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40절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국군의 날에 이렇게 군인들이 오하열을 맞추어서 행진하는 것 아마 TV로 다 한두 번쯤은 보셨을 줄 압니다. 군인들이 열병식이나 사열식을 할 때 또 혹은 학생들이 음악에 맞춰서 줄을 맞추어 행진하는 것 아니면 어떤 운동회 때 카드 섹션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참 질서정연하고 또 절도가 있고 멋있다 아마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카드 섹션이나 혹은 열병식, 사열식 이런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순간에는 질서 있고 절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인위적이어서 그걸 보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야, 저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고생을 했을까 이런 안쓰러운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획일적인 질서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다양성의 질서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이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질서는 통합성의 질서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밤에. 요즘은 별도 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좀 선물이지 않나 싶어요. 그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제각각 흩어져 있습니다. 크기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또 지구에서 떨어진 거리도 다 제각각이고 그 별이 빛을 내는 그 강도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또 어떤 데는 참 질서 있다. 어떻게 저렇게 조화로울까?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서 피어나는 잡초더미를 봐도 그렇고 자라나는 나무를 봐도 그렇고 뭔가 무질서해 보이지만 그 속에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한두 번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우리 인간 스타일의 질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제도를 또 꾸려가다 보니까 사람이 주도하는 목사가 주도하고 교회 당회가 주도하고 재직회가 주도하는 어떤 질서가 어느 정도 교회 안에 배어 있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질서가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질서가 교회를 지배할 때 교회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뭔가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너무 강조되고 너무 인위적인 어떤 좀 외압적이고 강압적인 질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교회는 성도들은 아픔을 겪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리되고 나누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교회 안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조화롭게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무너져 내려앉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교계 뉴스를 들으면 불민스러운 일들을 많이 듣습니다. 뭐 어떤 교회는 2층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1층에서 따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주로 좀 교회가 큰 교회들이 더러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면 교회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목사파, 장로파가 나뉘든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나뉘든지 간에 나뉘어서 예배가 예배스럽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계속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바로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길게 할애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배 질서예요. 고린도 교회의 예배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14장까지는 이 예배 질서를 다루어요. 예배 가운데 성찬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당시에는 요만한 게 아니잖아요. 음식을 가져오고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예배 전에 미리 먹고 마시고, 예배 조금 늦은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여성도분이, 여자분이 예언할 때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요. 그 예언하는 사람이 특별한 은사가 있다 그래서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질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로 예배 질서가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은사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목소리를 내고 서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은사 자랑하다 보니까 공적인 예배가 질서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공적인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바로 이 영적인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길지요. 긴 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교하기가 어려워서 듣기도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로 나누어서 합니다. 신령한 것, 영적 은사를 나누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대로 공예배 때 은사가 남용되고 은사가 자랑됨으로 인해서 예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배 질서 무너진 건 뭐라고요? 결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은사,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좀 요약해드리면 뭡니까? 첫째는 영적인 은사는, 신령한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말은 그 은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다. 그걸 우리가 표현해서부터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셨다. 이 목적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목적, 공동체를 세우는 목적이에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각에 맞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12장 11절에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나타나심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즉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 유익은 공익이라고 했어요. 공적인 이익. 때문에 성령의 은사, 영적인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로 사랑의 원리에 따라 이 영적인 은사는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뭐라 그래요? 방언, 예언, 구제, 희생, 지식의 은사 혹은 산을 옮기는 능력 있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은사는, 사랑이 바탕되지 않는 은사의 나타남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그런 은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는 귀하고 유익하지만 성도들은 특별히 사랑의 은사를 큰 은사로 알라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 달란트들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다 일시적이에요. 다 사라져요. 방언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뭔가 믿음이 반짝하는 은사가 있다가도 사라져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4장의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14장은 교회에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예언과 방언 이 두 가지를 집중해서 14장을 이렇게 쭉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은사 중에서 왜 예언과 방언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까? 간단해요.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는 사람들 눈에 쉽게 띄어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 눈에 쉽게 띄니까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과시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과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나고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4장에서, 전서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길게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오늘 14장 마지막 39절, 40절 이 결론이에요. 뭡니까? 방언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다 좋아. 누구도 그런 은사를 무시할 수 없어. 그러나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비단 방언과 예언의 은사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이 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이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말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 12장에서도 신령한 것들 1절에서 이야기하죠. 그것은 영적 은사라는 표현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13장의 결론이에요. 모든 은사에 사랑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신령한 영적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적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성령의 은사를 정말 내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시도록 구할 필요가 있어요. 선물로 주시지만 사모하라는 것은 그 선물을 받도록 힘을 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라고 합니까? 예언하라고 해요. 예언.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제일 크고 좋은 은사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방언의 등급을 나눈다면 은사의 등급을 나눈다면 방언은 아마 트리플 A 최상급 은사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거를 뒤집습니다. 굳이 은사의 순서를 나누고 싶어? 은사의 등급을 나누고 싶어? 그러면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왜? 예언이 가장 큰 은사고 예언이 제일 좋은 은사고 예언이야말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이기 때문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사랑의 원리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사랑의 은사 가운데서도 사랑을 바탕으로 나타내는 은사 중에서도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원리를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간단합니다. 14장에는 간단해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14장 2절에서 4절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또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 예언의 은사를 더 특별히 사모하라고 그래요? 은사의 목적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26절 하반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런 말을, 여기 덕을 세운다는 말은 건축 용어예요. 건물을 지어 올린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14장에서는 덕을 세워 올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예언을 함이 사랑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 올린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 올리는 그런 은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였어요? 방언은 일종의 기도입니다. 영적인 언어로 하는 기도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방언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방언은 외국어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고 14장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언어, 영음이에요. 영음.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방언은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인 언어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을 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기도에 재미가 붙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기도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막 열심히 하고 시계 보면 뭐 1분 겨우 지날까 말까.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쉽게 말하면 재미가 붙는 거예요. 재미가. 자기에게 유익한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주신 이런 방언의 은사를 교회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서로 자랑하듯이 룰루랄라 한다면 과연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워 올리겠느냐, 교회를 세워 올리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은혜교회 개척하기 전에 한 3년여 담임 목회를 한 교회가 있죠. 그 교회는 동네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새벽에도 본교회 교회뿐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 설교 끝나고 이제 불을 끄고 개인 기도를 하잖아요. 개인 기도를 하는데 개인 기도할 때 불을 딱 끄면 이 장로교회, 고신교회의 특징이 그렇지만 조용합니다. 혼자 쏙닥쏙닥쏙닥거리고 한 10분, 20분 되면 다 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불을 딱 끄고 개인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관리사님이 뒤에서 불을 딱 내렸는데 한 1, 2분 지났을까? 어떤 권사님이 샬라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다 졸다 그랬겠죠, 뭐죠. 샬라샬라 하니까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강단 뒤로 누군가 봤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야, 저분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도 불 끄자마자 샬라샬라 하고 그런데 참 한편에 걱정이죠. 워낙 조용한 교회에서 이런 반응을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닌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기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시끄러워서 못하겠다 그리고 불 끄자마자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이 보니까 얼추 다 가서 혼자 계셔가지고 그 권사님을 기도하는 걸 깨웠어요. 그래서 이 14장 말씀을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군요. 축하합니다. 근데 권사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오래 기도해봐야 30분 넘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 20분, 30분만 참았다가 교인들이 다 간 다음에 그때 마음껏 하시라고. 마음껏 하라고. 그랬어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기 입에서 뭐 그런 게 나오니까 너무 기도하고 재밌고 기도가 되고. 그래서 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 근데 방언 기도가 그런 거예요. 잘 모르겠대. 그런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권사님에게 유익한 겁니다. 권사님의 신앙의 성장이나 권사님에게 어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혹 그것 때문에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다 가신 다음에 20분만 기다리면 된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뭐 권사님이 여기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니까 언제든지 낮에도 와도 되고 저녁 때도 와도 되고 방언 은사도 한몫이라고 왔을 때 땡기라고 제가 왔을 때 땡기세요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쨌든 저의 말을 잘 받았어요. 고맙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거의 한 6개월, 7개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좀 이분이 좀 식어졌을까 했더니 뭐 어쨌든 별로 안 식는 것 같아요. 열심히 낮에도 나오고 그러다가 주변에서 교인들한테 뭔 소리를 들었는지 어쨌는지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 성산교회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은혜가 없다고, 교인들이 기도도 안 하고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 모른다고. 최 목사는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교인들 깨울 생각은 안 하고 저러고 있다고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분이 뭔 소리를 듣고 이제 홧김에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가만히 둬야지 어떡하겠어요, 목사. 저런 사람이 가만히 뒀어요. 그러더니 결국 제가 개척에서 나오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이 교회를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옮겼는데 제대로 된 교회를 가면 좋은데 별 시덥지 않은 교회를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편 그런 책임을 가졌죠. 내가 그때 좀 딱 붙들고 앉아가지고 좀 더 가르칠 걸. 뭐 좀 더 가르쳐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방언 은사를 가진 사람의 어떤 좀 그런 유혹이라 그럴까?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저의 말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방언이 1년, 2년 가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방언은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은밀한 가운데 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26절 이하에도 계속 뒤에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방언은 비밀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떠들고 다닙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은밀한 이야기들은 은밀하게 지키잖아요. 방언의 은사가 그런 거예요. 그 좋은 감정을 세상 사람 몰라도 좋아. 나만 알면 돼. 자기의 덕을 위한 은사.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기서 예언은 무슨 말일까요? 예언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참 오해를 해요. 14장에서 나오는 예언을 마치 뭔가 미래를 예시하고 미래에 어떤 나타날 일들을 말하는 것으로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재적인 거예요. 앞날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노스트라다무스가 몇 년에 지구가 멸망한다. 개벽다과 같은 소리 하다가 멸망 안 하잖아요. 2000년이 넘어갔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들처럼 점치듯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재적 이야기입니다. 요즘의 언어로 말하면 이 예언은 설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해도 성경이 있지를 않았어요. 성경이 없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또 그것을 기록해 놓다가 써서 나누어서 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언변이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어서 예언, 설교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치는 은사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를 가르치고요.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은 우리에게 미래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고 이거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의 형편에서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뭐 때로 책망하는 말도 있겠죠. 그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가르침,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가르침들을 통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세워주고 육적으로 세워주는 그런 말들, 그런 가르침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언은 설교고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주시는 계시도 성경에 비추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구별해야 돼요. 가끔 어떤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고 맞으면 뭐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어떤 기도원에서는 소위 요새 조그만 기도원들 많잖아요. 예언 기도 해준다고 90%, 99%는 사기입니다. 사기. 예언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기도원에서 예언한다는 분들 통성기도 하잖아요. 막 하면 뒤에서 딱 기도를 들으면 답이 다 있잖아요. 기도를 들으면 이분이 뭔 지금 고민이 있고 뭔 고생이 있고 남편이 무슨 속을 새기고 자식이 어떻고 다 메모해둬요. 그리고 기도 중에 이분이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는 거 있잖아요. 다 메모해뒀다가 그거 가지고 복채 뜯어내면서 살살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지 쏙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의 예언은 그런 예언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 가끔 있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한두 분씩 와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 교회 간판이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간판이 웬만하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교회 간판이 보여서 왔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내가 이래저래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 교회를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지 않냐고. 근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막 쏠깃해요. 진짜 지갑 열어서 다 주고 싶어요. 지갑에 카드만 있어서 망정이지. 근데 또 목사가 매몰차게 못하니까 옛날에 갈비국밥 필요할 때 그러시냐고 내려가서 갈비국밥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카드로 긁고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냥 솔직하세요. 솔직하세요. 뭘 하나님이 말해. 그냥 밥 한 그릇 사달라 그러지. 근데 말을 듣다 보면요. 너무 진짜 지갑에 돈 있으면 또 내가 착하잖아요. 다 빼고 쓸 거야.
근데 지갑에 돈이 없는 게, 현금이 안 들어있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또 이 목사님이 또 있을 때 이 목사님이 또 빼가지고 돈 얼마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쳤니? 그랬어요. 미쳤니? 여러분 누가 그런 걸 하면 그러세요. 당신한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으면 나한테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 여러분 예언이 뭐라고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언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다음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고 세워주는 여러분 이런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런 은사가 없다는 건 자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이 가르치는 은사를 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교회를 세우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데 뭔가 일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39절 40절 결론적으로 봅시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오늘날 극단적인 은사가 하도 문제들이 있으니까 방언의 시대는 끝났다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필요한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방언의 은사를 누가 가졌으면 하게 해야 돼요. 또 이왕이면 방언의 은사를 방언기도 하면서 14장에 나오지만 통변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내가 지금 샬라샬라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통역의 은사도 함께 구할 필요가 있어요. 방언만 하기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27절 이후에서 말해요. 교회 안에서 누가 방언 기도를 할 것 같으면 통역하는 사람을 세우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샬라샬라 하는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통역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알아듣는 거죠.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불쑥불쑥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저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세 사람 정도 그렇게 서로 그것이 품위를 지키고 질서 있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언어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리고 그 은사가 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가지십시오. 그러나 이왕이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왕이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힘을 주고 이런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은사, 목사만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이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어떤 사람을 세워 올리는 그런 말이 되도록 우리의 말이 예언의 말, 권면의 말, 위로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사랑을 나누는 말, 그런 말이 되어지도록 우리도 이런 예언 은사, 14장에서 말하는 이런 은사가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깊은 기도 속에서 더 많은 은사를 받아서 사랑의 원리를 나타내고 그리고 나와 이웃을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세워 올리는 그런 유익한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품위가 있고 질서 있는 그런 영적인 삶,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백년보다 귀하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품이 있고 질서 있고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이웃들을 사람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런 은사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